제가 MBTI, 디스크, 파이로비 이런 검사들을 자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합니다. 성도들의 성격 유형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에 한 30명이 안 되는 인원들이 시작했는데 디스크라는 DISC라는 행동유형 검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좀 놀랐습니다. 개척 정신이 투철한 어떤 D형 기질, 아주 주도적이고 맨땅에 헤딩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이런 기질들은 한 명밖에 없고요. 그리고 관계성이 좋아서 사교적인 사람, 그런 사람도 한 명밖에 없고요. 한두 명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전원이 안정형, 뭔가 변화가 불편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힘들게 그런 변화를 왜 시도해요? 그냥 현실이 이런 스타일이 많고요. 또 신중형, 확실하게 준비 안 되면 움직이기 힘든 형, 분석, 비교 분석, 철두철미한 스타일, 이런 형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에요. 거의 90% 가까이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이런 사람들이 개척 초기 멤버였어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새로 맨 땅에 헤딩해야 될 게 거의 99%인데 난감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멤버십 구성은 도대체 뭡니까? 과연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여기에서 이분들과 함께 개척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물음표를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응답은 이거예요. 내가 불렀다. 네 생각과 네 판단,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려운 멤버십 구성, 성격 유형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럴지 몰라도 내가 한다, 내가. 그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설립기념 주일인데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셨어요. 제 생각 안에 하나님 갇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나 이런 거 할 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은 검사할 때 자기가 되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희망하는 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내가 또 따로 있어요. 희망하는 나와 지금 실제의 내가 같으면 다행인데 너무 다른데, 검사지를 체크하는데 지금의 나를 쓰세요 했는데 전부 다 희망한 나를 쓰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희망하는 어떤 허상적인 나를 이게 진짜 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결과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당신을 전 세계에 어느 누구도 없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으로 독특하게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그런 나를 발견하도록 해주는 게 제가 그걸 하는 목적이거든요. 당신 충분히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당신의 기질 그대로, 당신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그걸로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당신의 모습이 있어요. 이걸 찾아주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나랑 이렇게 기질이 다르고 다른 유형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과 함께 어울려 살려면 내가 좀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되겠죠. 그 성숙의 길이 뭘까를 또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좀 참고를 하는 건데, 내가 그리던 나, 꿈꾸던 나와 현실의 내가 다른, 그걸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처럼 교회도 이럴 때가 있어요. 교회가, 우리가 정말 꿈꾸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 이런 교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교회인 것처럼 막 말을 하는데 현재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그림과는 다른 딴판의 자신의 삶을 살 때가 있죠. 성경을 읽어도 성경적인 교회를 찾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복음, 내가 생각할 때 교회가 이래야 되죠. 근데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는 저는 내가 복음이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좀 한다는 분이 주로 내가 복음을 많이 해요. 내가 생각할 때 말 잘하시는 분, 목소리 큰 사람들이
또 왕년에 좀 뭐 해본 사람들이 내가 하면서 내가 복음을 좀 많이 이야기해요. 그걸 또 강요해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내가 복음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오늘 암송구절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내가 복음이 나오죠. 좀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안 웃네요. 내가 복음이 있다니까요. 진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성경도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그걸 쓸 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준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안에 맞춰지고 조율되어지고 순종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은 이 시대에, 아니 아주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로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왜 이렇게 모델로 삼는 교회로 자주 인용이 되는가? 그들은 최초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다, 세상과 좀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칭호를 자칭 그리스도인들 하지 않고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의 삶에는 분명히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칭호를 들었을 텐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이유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말씀 위에 세워졌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뭐냐?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이 이런 거예요. 말씀에 내 삶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삶. 결국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훈련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을 스승으로 모셔서 배우기에 힘썼던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죠. 안디옥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42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교육을 받아서 교제하고 성찬식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 가르침을 받아야,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는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을 지금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말씀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로, 말씀의 기초공사 속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갔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으로 증명되는 복음, 삶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랑남은 교회도 그래서 참 많은 양육훈련을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안 드리면서까지 우리는 제자훈련 해왔던 교회예요.
성경 읽어지네,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성경관독, 큐티 학교, 선교적 교회 훈련, 지금 하반기에 준비 중인 이제 또 성품 학교 등등 이런 양육 훈련들을 합시다 했을 때 당연히 하는 게 대세가 돼야 될까요? 안 하는 게 대세가 돼야 될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 양육 훈련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세요 하면 당연히 하는 게 대세가 돼야 될까요? 안 하는 게 대세가 돼야 될까요? 안 하는 거. 왜 우리 현실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는 게 대세가 되고, 목사님 진짜 하고 싶은데 내가 직장 마치는 시간이 뭐 어쩌고저쩌고 상황이 이래서 그런 경우 빼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오전반 저녁반 2번 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해서 성품학교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뭔가 말씀의 교육 그리고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며 삶으로 실천하고자 애쓰는 어떤 그런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빼놓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가라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의 토대로 우리가 세워졌을 때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지고, 삶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맞네, 인정,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규 수련회 때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일 재밌었던 프로그램이 뭐였냐 물어봤을 때 성경 보물찾기라고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40년 전에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했던 게임을 생각나서 했던 거였거든요. 이 성경 속에 마태복음 7장 24절 모르면 조별로 그 속에 기록된 이제 사물을 빨리 가져오면 상품을 주고, 그 간단한 게임을 했는데 제일 재밌었대요, 그 시간이. 근데 기억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말씀 사물을 이야기하며 달려가려고 여기 땅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빨리 가서 밖에 있는 나뭇가지를 가져와야 되고 돌멩이를 가져와야 되고 흙을 가져와야 되고, 애들은 달리려고 폼 잡고 있고요, 발 빠른 애들. 그리고 누가 성경을 찾습니까? 제일 성경을 빨리 찾는 사람이 찾는데,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한 10구절 정도를 찾았는데 쫙 마태복음 4장 23절 다른 소리 안 나요. 그 순간 그걸 10번 하고 나니까 그 순간을 저는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야, 저거다. 저렇게 성경에 대해서 간절하고 절박하고 애쓰고, 이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저 자세, 한 절이라도 쫙쫙 찾으려는 저 자세가, 저 눈빛, 이 공동체 분위기가 우리의 일상이 되면 좋겠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딱 읽었는데 성경을 쫙 이미 읽고 있는데 찾고 있어 아직도. 그래서 제가 좀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서, 아니 아까 낮에는 이 소리가 나던데 왜 이 소리가 이제 안 나죠? 우리의 일상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정말 이 말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 이거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절대적이고 우선적이고 절박하고 간절하고 정말 금보다 은보다 더 사모하는 이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고 여러분 중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안디옥 교회도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랑의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떠난 사람들이 왜 떠났냐면 핍박이 있었거든요. 왜 핍박이 일어났는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거든요. 그 뒤로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떠난 사람들 통해 증거되고, 그곳에 회당이 세워지고 가정 위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시작점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희생, 헌신 이전에 누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목숨을 내걸고 죽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봤던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걸 보았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순교 현장에서도 그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헌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나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바칠 수 있는 하나밖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아들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헌신을 경험하고 바라보았던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해져 있어요. 네가 하면 내가 할게. 어떻게 하나 볼게. 잘해. 손에 댈지 나 안 해. 나 계산기 빨라. 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런 데 많이 능숙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참 거꾸로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영양가 없어. 내가 뭘 한들 저기서 뭐 나올 게 없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뭐 내게 유익이 없을 것 같아. 돈이 나오나 명예가 나오나 권력이 나오나.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밥을 사요.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커피를 사요. 그 사람과 시간을 써요. 그 사람한테. 왜 그러죠?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죠? 그 바보 같은 짓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나한테 계산기 두드려 답 안 나오는 그런 바보 같은 미련한 짓을 나한테 하셨거든요. 이 죄인, 하나님께 관심 1도 없는, 그래서 내 잘난 체만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달려갔던 이 나를 위해서 내가 뭐가 이쁜 짓 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며 나를 기어이 축을 키워서서 니 내 거다, 내가 널 위해 내 아들을 죽였다, 십자가에 그 사랑으로 난 널 사랑한다, 이게 믿어질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추격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는데 여러분, 나에게 끝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더 기적이에요. 나에게 온 복음이 나에게 끝난다, 이게 더 신비로운 기적일 거예요.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목숨 건 사랑을, 그 헌신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어찌할까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헌신적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나 가진 것 이거밖에 없고, 내 가진 재능 이거밖에 없고, 내 여력 이거밖에 없고, 내 재능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주여, 내가 어찌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인 나이지만 주님 내게 헌신한 그 사랑을 내가 받고서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자들. 저는 우리 사랑다운 교회 이런 헌신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면 사랑다운 교회 5주년입니다. 5년을 뒤돌아보면 제 머릿속에 기억 남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감사하며 오신 동역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분들의 헌신 없이 과연 가능했을까? 참 재밌는 것은 그 헌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헌신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딱 스데반 집사님 같아요. 사람에게 먼저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헌신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봉사와 헌신은 달라요. 자기의 인정과 영광, 이름 내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딱 보면 알죠. 좀 겪어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뭐 거창한 헌신 말고요. 그냥 여러분이 마치 그 오병이어 드린 어린아이 도시락 5,000명을 먹이게 되는 별거 아닌 도시락 하나하나 헌신한 것뿐인데 이게 주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가 지금 2만 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증거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헌신이, 그 헌신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이 앞에 있는데요. 추석 명절에 아직 믿지 않는 친인척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쭉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만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어떻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어떻게 응답하세요? 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도록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여기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너도 네 목숨을 내어둘 정도로 사랑해봐라. 이 자존심 좀 내려놓고 계산기 그만 두들기고 해봐라. 사랑에는 크게 5가지 언어가 있답니다. 입술로 고백한 사랑이 있고요, 봉사로, 말로만 봉사로 사랑을 표현한 게 있고요,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주는 게 또 사랑의 언어래요. 때로는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사랑의 언어래요. 그리고 잘 또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래요. 여러분 가족, 친인척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친인척이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사랑을 헌신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지.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목사 할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헌신의 역사가 쉬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헌신의 씨앗을 눈물을 흘리면서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두고 돌아올 날이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헌신의 씨앗을 심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명절 몇 주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겁니다. 그 기도하는 헌신자를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구성원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십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예. 이런 레위인 출신 바나바, 그리고 베냐민 출신 바리새파였던 사울. 그런데 시몬과 루기오는 흑인들이에요. 이 니게르라는 표현은 니그로, 흑인을 지칭할 때 사용된 이 표현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흑인 계종자가 이들이었어요. 시몬과 루기오. 그리고 만화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즉 이 헤롯 왕 아들인 이 안티파스가 있었는데, 이 안티파스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그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인물이 바로 이 마나엔이에요. 귀족 출신입니다. 급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그 명단이 올라와 있어요. 피부의 색이 다르고 또 사는 부류가 달랐던 다양한 모집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걱정이 되죠. 아니 이렇게 피부색 같고 비슷한 같은 동네 같은 수준의 레벨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세워가도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카페트 색깔 자기가 원하는 색깔 아니라고 해서 교회가 두동강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의견 안 맞고 조율 능력 없고 그 나중심적인 미숙함이 얼마나 충만한 게 우리 사람들인데, 근데 피부색도 다르고 사회 계층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너무 많은 타 문화권이 한 교회를 이룬다는, 그것도 지도자급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소식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들, 이런 칭호들이 생기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바로 2절과 3절의 그 이유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구브로 섬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선교사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선교사 멤버로 성령께서 지시하여 세워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세워지기 전에도 이미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미션이 우리는 주어지면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는 많은데 아직 무슨 미션이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섬겨. 이 섬긴다는 표현은 예배한다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내 목적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금식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금식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들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부모는 많이 봤어요. 뭔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이번에 저도 정기수련 앞두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얼마나 큰 은혜를 준지 몰라요. 뭔가 이런 중요한 어떤 사역이나 일, 이런,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금식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나 예배하려고 금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저는 예배 잘 드리려고 한 주간 저는 한 끼씩 좀 금식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며 왔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가 뭐라고? 그럼 늘 그냥 드리는 게 예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는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절대로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이 예배를 너무 예배되게 했던 그들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배를 참 많이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너무 당연시되고 대안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수월한 예배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차하면 온라인 예배죠. 어쩔 수 없이 외국인가 출장 갈 때나 정말 코로나에 지금도 확진되었거나 어떤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온라인 예배 있잖아요. 그것도 예배예요. 드리세요. 이 용도면 모르겠는데 목사 오늘 좀 몸이 좀 피곤하네요. 이것도 예배인데 예배 집시다 막. 실시간으로 우리 교회는 또 이 시간에 지금도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계시면 그것도 예배 맞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인 것은 이제 실시간 예배가 점점 녹화 방송 예배로 바뀌고 그러다가 녹화 방송 예배도 한 번씩은 일주일 동안 지내다 바쁘게 살다 보니 깜빡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봤어야 되는데 벌써 한 주간 지나고 새로운 예배가 온 거예요. 그냥 됐다 치자. 예배가 점점 소홀히 되는 성향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만 내 안에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을 경험하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하십니다. 왜? 어디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구브로 섬에 보내서 그 섬의 복음화를 위해서 보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형식 채우고 축도하고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서 내 삶 속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고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라고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아주 특징이었어요. 말씀 위에 세워졌던 교회였고 헌신 위에 사랑의 헌신, 피 흘린 선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헌신자들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던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각자의 생각대로 목소리 큰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적 지위가 높은 사람 위주로 교회가 대접하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피부색 다르고 사회적 지위 달라도 여기에서 오직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멈추라 멈추고 이걸 위해서 제대로 된 예배가 필요한데 금식하면서까지 그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예배했던 교회.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도 이렇게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 내 삶이 되고 변화된 인격이 되어져서 봐라, 나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난 이렇게 산다. 너무 좋다. 물론 내 인생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러나 난 당신이 나처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내 삶의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